나무를 하나하나 볼 때 유익이 있고, 때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숲 전체를 개괄적으로 볼 때 이로움이 있을 수 있죠. 올해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라는 숲을 좀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방식으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 상하는 2021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본 지 오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나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며 본 것이고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숲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봤다고 해서 사무엘서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4월 한 달 동안에 주요 본문 4개를 선택해서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연결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고요. 자, 2주 전에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봤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객관적으로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 엄청난 힘이 센, 세력이 큰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정도로만 다윗과 골리앗을 이해하고 자주 인용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위기에 처한, 즉 망하게 된, 죽게 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그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주신 내용을 살펴봤죠. 사실 작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제 기억에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성경 전체 주제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짜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계시 또는 약속,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하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3가지 약속. 내 씨, 즉 다윗의 자손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다윗 언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전에 모형으로서의 성취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예언 성취는 대개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즉 이중적인 성취 방식을 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딱 하시면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어디에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안에서 구약 시대 안에 그 예언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성취가 있는데 다윗 언약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바로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의 씨죠? 다윗의 자손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전성기 때 다윗 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강성한 찬란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드러냈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열왕기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앞부분 다윗의 자손이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볼게요.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윗도 범죄합니다. 우리 아까 10절 읽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인구조사한 후에 그게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멈추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침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재앙이 쭉 이스라엘 안에서 진행되다가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지금 이 죄로 인한 심판을 멈추기 위한 제사, 제물을 거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죄 때문에 임한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훗날 바로 이 장소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아리우나나 오르난은 그냥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드러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물은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왕궁 못지않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만류하셨죠? 성전은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장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곳. 즉,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건물 성전과 그 속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성전이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는 차원에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성전터로 지목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럴 땐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어떤 말이 반복됐다고 해서 늘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유독 그 본문에서 그 말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타작마당이 최소 4번 이상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로 비유한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도 일어나고, 그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남은 알곡들이 추려져서 알곡들이 곳간에 들이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타작마당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고, 또는 심판하는 중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심판이 어디에 쏟아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 심판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친 죄인은 구원을 받잖아요. 궁극적인 성취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 부어지고, 내 죄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사실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전 건물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으로 딱 막혀 있어요. 구약시대 내내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두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이제는 죄로 인해 막혔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숲을 보듯이 조금 떨어져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성전 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계시되고 확정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이란 바로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장소를 친히 계시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즉 나무만 보면, 아,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다윗이 징계 후에 용서를 받았구나. 나무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숲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라고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 지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고 계신 장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이스라엘 어떤 상태예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자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도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놈들 봐라. 내가 다윗에게 그렇게 엄청난 언약까지 주고 은혜를 줬는데 이따위로 살아? 하면서 니네가 먼저 어겼지? 끝.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언약을 친히 성취해 가고 계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라. 자, 숲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넘어서, 자,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우리 역대하 3장 1절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핸드아웃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예,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잘 보면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앞부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한 1000년쯤 앞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때 아마도 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모리아. 이 모리아라는 명칭이, 지명으로서의 모리아라는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경에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22장하고 역대하 3장 1절. 그 모리아라는 땅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특정해 주신 산, 거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마치 이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 즉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랜 시간 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날 일,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듯한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를 주시려고 그 명령을 내렸던 것이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보니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양 하나가 발견되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예. 자, 이제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위대한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성전 장소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계시된 이 장소에 성전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진짜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곳은, 즉 이 성전이 지어질 장소와 거기를 포함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랬고 정복을 못했어요. 이후에
한 300년가량의 사사시대와 다윗 앞에 사울 왕을 거치면서도 이스라엘의 이 중심부에 있는 이 노른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자, 거기에 성전을 지을 때가 가까워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을 장소를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자, 먼저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마침내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건물을 지을 구체적인 장소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장소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에는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다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신실했고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렇게 다윗의 성공의 때, 잘하고 있을 때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할 때, 넘어졌을 때도 그걸 또 사용하셔서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특정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 두 단계 준비를 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전을 지을 땅을 준비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뒤에서 보니까, 아, 그게 다 성전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구나. 다윗의 한 일이, 또는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의 시위대장에서 집에서 청지기로 몇 년간 모든 사무를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암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이 겪은 일들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일이고, 성추행범의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는 미래가 없어 보이잖아요. 인생 종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가 청소년 때 주셨던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장차 애굽이라는 나라를 경영하기 전에, 즉 나라의 청지기가 되기 전에 한 큰 집안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 바로의 시위대장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던 관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나중에, 당장에는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실망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아주 지름길로 바로에게 다다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점점 그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고,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불려 나와서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환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요셉 자신도 그가 맡았던 일들과 겪었던 고생들을 통해서 그 꿈을 딱 이루도록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위대한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거의 1000년 뒤에 성취되는데, 만일 사람이 잘해야만, 환경이 받쳐줘야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을 보고 나서, 다윗 언약을 보고 나서 오늘 24장 이르기까지, 사무엘하 끝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어지러운 상황들이 거의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아유, 다윗이 신실하고 그의 왕궁이 찬란히 빛날 때 주어졌던 그 언약이 계속 그렇게 엉터리로 살고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며 때가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염려가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과 어두운 문화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의구심과 염려가 들듯이, 정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데, 교회가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이 언약이 정말 성취될까? 자,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은 한편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까지도 사용해서 다윗 언약에 약속된 그 성전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셨던 그 언약은 다윗과 또는 이스라엘과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중간에 흐지부지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사무엘서 이후에 펼쳐질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약함, 어두운 상황들을 반복해서 보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현실이라는 안개가 앞을 가리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흐려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그러진 세상의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워 잠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또는 어두운 시대를 보낼 때가 있지만,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은 그대로 비추고 있으며
잠시 구름이 드리운 동안에 있었던 그늘과 그 구름이 쏟아낸 비도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다윗도, 이스라엘도, 나도, 교회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아니 그 언약들을 포함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트림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약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우리를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다시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나약함과 넘어짐,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그리고 우리 곁에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볼 때, 이 시대의 교회와 그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잠시 동안은 근심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 끝날 것처럼 오해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소망을 찾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